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성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의 성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반주기, 이 반주기의 성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이 반주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존재 가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한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게 지금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한 소금이고 빛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내가 저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저 세상을 향한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만들 때 처음부터 돈의 가치를 정해놓고 돈을 만듭니다. 그러기에 1,000원짜리 지폐는 처음부터 1,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지폐는 처음부터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지폐는 처음부터 10,000원짜리 지폐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가 반으로 찢어졌다고 해서 500원짜리 동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10,000원짜리 지폐가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었다고 해서 5,000원짜리 지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50,000원짜리 지폐를 내가 쾅 하고 코를 풀었다고 해서 그 50,000원짜리 지폐가 25,000원짜리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어느 대학의 강의, 인간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내용으로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지갑에서 1,000불짜리 지갑을 하나 탁 꺼내더니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00불짜리 지폐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요. 1,000불이 좋은 큰 돈입니까? 모두 다 손을 듭니다. 이때 교수님이 그 돈을 꼬깃꼬깃꼬깃 꾸겼습니다. 그래도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모든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이 그 1,000불짜리 지폐를 땅에다 던지더니 발로 구두로 밟았습니다. 새까매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이며, 그래도 이 1,000불짜리 지폐를 갖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가? 학생들이 모두 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새까매진 1,000불짜리 지폐를 교수님이 쾅 하고 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새까맣게 되어지고 코푼 이 1,000불짜리 지폐를 갖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가? 모든 학생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발로 밟고 새까매지고 코푼 그 1,000불짜리 지폐를 왜 모든 학생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까요? 1,000불짜리 지폐의 가치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를 풀었든 땅에 떨어져 발로 밟았든 1,000불짜리 지폐는 여전히 1,000불짜리 지폐입니다. 더러워진 거 수도가에 갖고 가서 물로 닦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소금이고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한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존재 가치는 이미 세상을 향한 소금이고 빛이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도 소금이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쪽짜리 소금도 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에 우리가 부금되는 그 수고를 줄여주시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아예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희들이 세상을 향한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솔직히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부담이 되는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들이 특별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주고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고 뭐 그 사람 집에 가서 쌀통에 쌀을 가득 채워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누군가에게 다 주어야 되고 내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벗어줘야 되는 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는 거예요. 일부러 짠맛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부러 짠맛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이 납니다. 짠맛의 강도는 소금을 얼만큼 넣었느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많이 넣었느냐, 조금 넣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얼만큼 짜냐, 덜 짜냐가 나누어질 뿐이에요. 소금이면 당연히 짠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일부러 짠맛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평범함 속에서 짠맛을 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한번 보세요. 되게 귀엽죠? 자, 머리를 빡빡 깎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얼굴에는 지금 장난기가 가득해요. 근데 이 사진 속에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깎은 사연이 이렇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한 초등학교에 짐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뇌종양이 걸렸습니다. 짐은 치료를 받아서 다행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과정에 머리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짐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내일 학교로 온단다.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짐이 치료받는 과정에 머리가 다 빠져서 빡빡머리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짐을 많이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짐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돕자 저렇게 돕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짐의 머리가 다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짐처럼 빡빡머리하고 내일 학교로 오자. 반 아이들이 모두가 그래, 그게 좋겠다 찬성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서로의 모습을 보고 까라라라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고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짐이 선생님과 함께 굴들로 들어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짐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아이들이 모두 다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헌신 속에서 이 짐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건강을 온전히 회복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진 속의 이 모습, 평범함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자기가 맛을 내려야 하는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에도 테고를 하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을 밟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비유를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던 철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땅 밑을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어느 농가에 짐벌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농부가 준 오이를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을 날던 철새 중 한 마리가 농가로 쏙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짐오리 틈새에 앉았습니다. 짐오리들은 귀한 손님이 왔다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내주었습니다.
철새는 이 우리들의 환영에 감격해서 이왕 내려온 길에 좀 며칠 쉬었다 가겠다 생각을 하고 지혜보리들과 어울립니다. 지혜보리들과 며칠 어울린 철새는 문득 하늘을 보다가 철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이지 생각하고 날개를 쫙 펴고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쉬는 동안에 날개에 기름이 끼고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하늘을 날아오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 겨울이 되었고 지보리들이 철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겨울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되면 돌아갈게. 철새는 하늘을 날아오르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래, 겨울 동안 몸 관리 잘해서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하늘을 날아오르면 되겠지. 지보리들 의견에 동의를 하고 지보리들과 함께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추운 겨울이 되고 따뜻한 봄이 되었을 때 철새는 더 이상 하늘을 나르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러기에 일부러 짠맛을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녹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 할지라도 녹아지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녹아지기만 하면 저절로 짠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짠맛을 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녹는 것이 먼저입니다. 녹지 않는 소금, 이것은 그냥 하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녹지 않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그 하얀 돌덩어리 때문에 오히려 음식의 맛이 망쳐지는 겁니다. 소금은 물에 닿으면 저절로 녹게 되어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오늘 공부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100%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에는 3가지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소금이 우리가 맛을 내려면 땀과 눈물과 피에 녹아야 합니다. 첫 번째, 땀이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헌신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땀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은 당연히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 하는 충성이라면 월급을 주는 사장님에게만,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 하는 섬김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보세요. 선한 일을 함에 있어 멈추지 말래요.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답니다. 섬길 수 있는 대상을 가리지도 말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믿음의 형제에게 더 섬기는 일을 집중하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눈가림하듯이 얼렁뚱땅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랍니다. 바로 이럴 때 소금이 녹는 것이고 소금에 들어있는 짠맛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회개입니다.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에는 반드시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에도 반드시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로마서부터 쭉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가 곳곳에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가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 위험 속에서 그 고난과 위험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그 힘이 바로 나를 구원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 그 감사와 그것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에도 반드시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눈물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 또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건 가짜 회개입니다. 찬송가 305장 작곡가인 존 주터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를 하던 노예상입니다. 존 주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안 잡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나는 지옥 가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지옥 가기 위해서 죄를 짓는답니다. 그런데 이런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작곡한 노래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노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바로 이 찬양. 이 찬양이 바로 존 뉴턴의 찬양입니다. 나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이 안 잡아가냐고 외치던 사람이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입에 발린 회개, 눈물 없는 회개는 절대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부는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범죄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 1월 10날 제주지방법원에서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 관례를 깨고 7명의 청소년 모두에게 강도상의 공돌 공갈 협박죄로 징역 3년, 4년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정찬수 판사라고 하는 판사가 아이들에게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과 그 행동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렸는데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유치장에 돌아가서는 우리는 소년범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형 안 받는다.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판사가 형량을 깎아주더라. 묻고 떠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교도관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니까 우리를 협박하면 당신 인권위원회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도관까지 협박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행동과 이야기를 듣는 정판사가 하지만 아이들을 불러내놓고 최종 재판을 이렇게 선고합니다.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가급적 선처해준다고 하는 그 착각을 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판사는 아이들에게 전혀 반성과 회개를 하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은 가급적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나라 재판의 그 관례를 깨고 주동자격의 두 아이에게는 징역 4년, 또 하나에게 징역 3년,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눈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 소금이 녹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눈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제대로 된 짠맛을 내는 겁니다. 세 번째, 피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흘려야 하는 희생과 순교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는 이 순교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순교만큼 확실하게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신 가장 대표적인 두 분을 꼽는다고 한다면 단연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소개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일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여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여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과시간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여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일제시대 일본의 폭력 앞에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잃어가고 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로 그분의 피가 이 땅의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또 한 분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또 한 분의 순교자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 아들로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 두 분의 순교와 사랑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 두 분은 소금이 녹아서 짠맛을 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소금이 녹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좀 보여주셨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졌다고 해서 소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물속에 소금은 남아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물에 소금이 녹아 들어갔기에 소금의 짠맛이 제대로 그 물 속에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밝혀지려면 빛이 날 수 있도록 먼저 자기 자신이 태워지고 녹아져야 합니다. 초가 빛을 비추려면 초가 녹아져야 합니다. 초가 꿋꿋하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빛이 나지 않습니다. 초 자체가 녹지 않는 상태에서 빛이 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빛을 비추려면 초가 녹는 것이 원전인 겁니다. 초가 많이 녹을수록 빛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고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좋은 이름, 좋은 별명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좋은 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우리가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이랍니다. 옛날에 왕이 사용했던 이름은 일반 백성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당신과 동등한 자리에 놓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소금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나라 남쪽 바다에서 주로 소금을 만듭니다. 자, 넓게 넓은 바다를 막아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햇볕에 바닷물을 말리면 그 바닥에 소금이 쌓입니다. 그러면 또 뚝을 열어서 바닷물을 받고 또 햇볕에 말려서 바닥에 또 소금을 끓여 이것을 수십 번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밀대로 바닥에 깔린 소금을 쭉 밀어가지고 한쪽에다 쌓아놓으면 물에 잔뜩 젖죠.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부닥 다 퍼가지고 수레에다 실으면 그 수레 무게가 100kg가 넘습니다. 그 100kg가 넘는 수레를 창고까지 가가지고 다 부어놓고 그걸 끝나나요? 또 삽으로 또 퍼서 저 안쪽 구석부터 소금을 차곡차곡 쌓아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소금 얻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소금을 얻는 방법이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소금의 바다라고 하는 사이 바다는 물 위에 소금이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가지 가지고 가서 소금을 떠오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밀대로 소금을 밀어야 소금이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가지로 가서 소금을 떠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소금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사용하던 소금 그냥 아무데나 투고 이렇고 해물하다가 햇볕을 받고 공기에 쐬면 서서히 소금의 짠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소금을 늘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길바닥에다 버리면 사람들이 발로 밟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짠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다 버린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해 바다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원체 더운 지역이라서 늪지라면 어디 그 언저리에 늘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그냥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는 것보다는 불순물이 늘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웃었을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흔하디 흔한 소금,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에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길바닥에 흔해 빠진 소금, 거기에 우리를 비유해 우리가 겨우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소금이 이처럼 흔한 것이지만 소금은 음식을 맛을 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억지로 짠맛을 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빛을 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가정, 학교, 직장, 일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녹아지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흘릴 수 있는 만큼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그것으로서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닦아주시오